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친구들은 성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자, 다 됐나요?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5절 앞에도 나와 있긴 하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일꾼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라는 걸 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각자의 재능,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직분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들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각자의 직분이 있음을,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우리 특강과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스타트를 해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바로 교회 안에서 리스타트입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교회에서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딘가? 세 번째, 교회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변해야 될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떤 것을 교회라 부르는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건물 자체가 교회다. 2.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다. 자, 어떻게 정답입니까? 1번, 2번.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이 건물 이게 교회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자, 2번. 모여있는 우리 사람이 교회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성경 뭐라 하냐 하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친구들 어떤 곳인가? 자,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개념을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적혀있죠? 교회는 하나님께 뭐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 적혀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다. 자, 서로 인사하는 것도 교제고 같이 식사를 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친구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크게 중고등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자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중고등부 안에? 중고등부에 어떤 자리가 있을까 지금? 자, 임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1년의 계획을 목사님과 선생님과 준비하고 중고등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매주 시간을 투자해서 모임하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서 훈련하는 그런 임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리가 있죠? 찬양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팀이죠. 싱어가 있고 드럼이 있고 키보드가 있고 일렉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여러 악기들로 그 달란트를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찬양팀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뭘까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의 자리.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원의 자리에서, 찬양팀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지만 그 쉬고 있는 그 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임원의 자리, 찬양팀의 자리는 결국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모습과 섬김과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임원과 찬양팀이라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 친구들이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자리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게 너무나 귀한 자리고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불러보고 우리 교회를 불러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긴 친구들이 몇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의 목사님 이야기해보면 참 많이 지쳐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대형 교회를 가면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100명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100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날마다 임원 투표를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오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조금씩 도와주고 섬기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그 자리를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압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또한 동일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친구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만큼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절대 방관하는 그냥 지켜보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섬기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신 기도의 자리에서 서포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대신 하느라 힘들지. 정말 고마워. 나 대신 입원하느라 자한테만이라 너무 수고해. 라고 위로와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친구들이 방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임원을 하고 누군가 사람팀을 하고 누군가 뭐 섬기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닌데 뭐 임원들이 하는 거, 사람팀 하는 거 내 일이 아닌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임원인데, 사람팀인데 잘하겠지. 라고 그렇게 방관의 자리에서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고등부 안에는 방관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라는 공동체는 여러분들 개인이 속해 있는 자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누가 방관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들과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부라면 내가 중고등부에 소속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고등부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잘못된 습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없는 섬김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죠?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이 옵니다. 그냥 일어나니까 주일이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오게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발걸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같은 일상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면 지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매일 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올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웃으면서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 힘든 표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목사님이 매번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라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오늘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는 나에게 나타나실까라는 그런 두근대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적인 발걸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설교도 잔소리네. 듣기 싫다. 아, 언제 마치지? 시간 지났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설교 중에 계속해서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교회 오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들도 생기지 않다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중고등부 크리스천 아이들에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찬양팀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정작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앉아있는 여러분들인데 오히려 찬양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찬양이 즐겁지 않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을 시키거나 섬김을 부탁하게 되면 시키니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고로 섬김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뻐해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섬김입니다. 누가 해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죠. 누가 일 시키는데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려와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가져 있는 잘못된 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친구들 매주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신기하게 집에 와서 해보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납니까? 잘 안 나죠. 목사님 앞에서 뭔가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뭐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머리가 리셋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듣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일회용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냅니다. 오늘 말씀 들었네? 끝.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말씀 묵상을 정했다 가정합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7번이 70번이니까 그것을 7번 용서하라 했으니까 490번 용서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리에서 편집을 해버립니다. 490번 그 정도 내가 해보지. 아니면 내가 3번 용서했네. 나 많이 참았다 라고 머릿속에서 성경을 편집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최고 많이 참은 게 횟수가 몇 번입니까? 10번 이상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최소 490번을 참아라는데 여러분은 많이 참으면 3번 참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말씀에 있어서 우리 안에 편집을 하고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정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토를 달고 그 말씀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참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기보다는 누구와 연합한다고?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닮아갑니다. 내 입에는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내 행동들은 도저히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던 경건한 우리의 모습들은 사라진 채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과 즐기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 안에 일회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삶은 일주일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기쁨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어릴 때 목사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뿌리의 모습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변해야 될 나의 모습들,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거꾸로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방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참여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무조건 임원을 섬겨야 되고 무조건 찬양팀을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나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이나 호응이 좋고 대답을 해주면 힘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를 더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이들 분위기가 좋으면 더 찬양을 많이 해서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 찬양도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관의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로서 나아갈 때 우리 중고등부가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 없는 섬김과 예배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대로 기쁨 있는 섬김과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뭔가를 기대하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좋습니다. 어떤 잘못도 좋으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음이 습관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 교회 가네? 너무 좋네. 라는 그런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1박 2일, 2박 3일 놀러가서 하면 참 재밌죠. 수련회가 재밌어서 수련회 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예배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예배가 기대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련회는 1년에 딱 2번입니다. 그러면 딱 2번만 열심히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지. 나는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중고등부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수련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먼저 받고 우리가 수련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옛날부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거의 안 부르고 조용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어느 날 노래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어찌나 노래를 잘하는지 마이크를 놓지 않는 거야, 그 친구들이. 목사님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물어봤죠. 너 왜 교회에서 찬양 안 하는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분이 좋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음악이 신나잖아요. 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교회 오면 정말 조용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그 찬양은 자기의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노래들은 정말 싸우다 빵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신나게 부르는데 내가 와서 부르는 이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에 대한 기쁨도 없으니까 대충 입만 뻐끔뻐끔 거리다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의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정말 기쁘게 뛰며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신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뛰면서 찬양했는데 자기의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찬양을 했다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기쁘게 찬양했으면 자기의 바지가 내려간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눈치를 많이 보죠.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잘 모르니까 틀릴까봐, 내 목소리가 클까봐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못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나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말대로 우리는 좋아합니다. 안 할래요. 제 시키세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싫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조차 여러분을 위해 내어줬는데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조차 거절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발적인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변해야 할 나의 모습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용입니다. 저는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적용시키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이 일회용이 아니라 지난 것처럼 지속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대로 100%의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한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면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말 짧지만 학교와 이 교회 안에서 리스타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들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학교와 교회에서 살아왔던 나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중고등 친구들이 그렇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코로나19 전화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비록 수련회는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우리가 학교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고등부 친구 3명이 학교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부르던 찬양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이 시간을 함께 하나하면서 우리 기도명까지 하고 수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날 정결케 하고 주를 날 자유케 하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손을 보기고 손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짧지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서 나의 거짓된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즐거워야 되지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가짜 순종이 아니라 100% 진실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정말 감사와 기대하며 웃었음을 주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신 너를 찬양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의 나의 모습과 세상의 나의 모습이 달랐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거짓된 모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진실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수련회는 짧게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리 수련회를 길게 하고 아무리 짧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지 못하면 그 수련회는 일회용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두 번 있는 그런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수련회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 시간에 두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정말 짧고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것을 만드는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들을 주님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친구는, 내 가족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나의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변화된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위하여 전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수련회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나의 친구는, 나의 가족들은, 나의 이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우리는 방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중고등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가 달라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중고등부가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실 때 이 중고등부가 정말 부흥되어지고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단번에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주역이 되어서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함께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받았던 그 말씀들 그 은혜들 그 감동들이 일회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학교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나의 거짓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방관의 사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돋아주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0시 넘었는데 우리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에만 받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는 모든 곳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시간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상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PPT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게임이 있어서 그 게임을 켜주시고, 원래 저희가 반별 모임을 할 때 피드백을 적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은 피드백 종이를 아이들이 지금 바로 나눠주시고 제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적어서 바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면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자, 9글자도 있고 6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목사님이 섞어놨어요. 자, 섞어놨는데 그 글자를 조합해서 먼저 맞춘 사람에게 목사님이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기억 5분, 6문제 모르겠다. 자, 먼저 손을 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벌써? 삼천포 교회 중고등부 나오세요. 야,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바로 맞추네. 되게 좋은 거 아니지?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 장난 아닌데.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로 갑니다. 뷰티 인사이드 나오세요. 이걸 바로 한다고? 자, 바로 갑니다. 저요. 먼저 별의동. 별의 성분에 나오세요. 야, 장난 아닌데. 스피드해. 좋아. 자, 그다음 무조건 자, 땡. 사랑의 부식장 나오세요. 사랑의 부식장. 야, 이런 거 나와? 사랑의 부식장. 자, 갑니다. 자, 9글자입니다, 이거는. 힘차게 앉아서 때리기. 힘차게 앉아서 때리기 나오세요. 자, 힘차게 앉아서 때리는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저요. 땡. 가로, 세로, 낱말까지 나오세요. 2개 받았는데. 자, 한 개 되는지 모르겠다. 자, 한개 볼게요. 없다. 자, 나머지 몇 개 남았냐,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 자, 4개는 우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딱 4개 남았네. 자, 이긴 사람은 내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지에 빠. 자, 지내리고, 빠이빠이묵, 빠내리고, 무게묵, 빠내리고, 2명, 3명, 무게 찌, 묵 내리고, 지에 빠, 내리고, 나오세요. 나이스. 오늘 상품권 많이 타는데. 자, 3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 사람 내리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빠이빠이묵, 찌내리고, 무게 빠, 묵 내리고, 빠이빠이 찌, 빠 내리고, 지에 묵, 찌 내리고, 무게 빠, 묵 내리고, 빠이빠이 2명, 3명, 4명, 빠이빠이 묵, 찌 내리고, 무게 빠, 묵 내리고, 빠이빠이 찌, 빠이 내리고, 2명, 3명, 찌에 묵, 무게 빠, 묵 내리고, 빠이빠이 찌, 빠 내리고, 2명, 찌에 묵, 찌 내리고, 잘하는데? 자, 이번엔 뭘로 할까요? 비기는 거. 비기는 거? 비기면 사는 거, 죽는 거? 죽는 거.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빠이빠이빠, 빠내리고, 빠이빠이묵, 묵 내리고, 무게묵, 묵 내리고, 무게묵, 묵 내리고. 다 죽어버렸는데? 자, 다시 비깁니다. 가위바위보, 찌에 빠, 빠내리고, 전면에서 빠이빠이묵, 묵 내리고, 무게묵, 묵 내리고, 무게 빠, 빠내리고. 주변이다.
빠이빠이 빠 빠내리고 나와. 기가 돼서 기가 막네.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뭐 할까요? 네? 아니 라스트. 자 뭘로 할까요? 자신 있는 거 있나? 자 가위바위보 중에서 뭐 하냐고. 이긴 거, 진 거, 비긴 거. 자 이긴 사람은 남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빠이빠이보. 자 빠 빼고 내리고 무게 빠, 찌 빼고 내리고 빠이빠이보, 빠 빼고 내리고 무게 찌, 무 빼고 나와. 잘하네 다들. 자 지금 보면 우리 피드백 묵상이 나오셨는데 자 그거 지금 잠깐 적어주세요. 수련회. 이름 있어요. 이름 안 써도 됩니다. 이름 안 쓰고 각자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대로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그대로 딱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또 수련회 때 박사님도 참고해서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뺏기지 말고 자 컨닝해야 되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수련회 어땠는지 좋았던 점 그리고 이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라는 것들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폰 껐나? 안 껐어. 불 끄고 받아야지.